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에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인민들이 자기 백성들이 날마다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 손자 3대 세습을 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굶주림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북한이 보여지는 바다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저녁에 가끔 나가보면 전기불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해안가에 마치 동해안 바다에 오징어 배가 전기불을 환하게 켜면 밤에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게 바닷가에 아주 전체를 둘러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별로 전기불이 보이지를 않을 만큼 아주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강종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데 그저 영적으로 매일 쌀밥과 고깃국을 먹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다 보면 그게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깡보리밥에 그저 냄새나는 된장국 먹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서울 시내에 있는 큰 교회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했죠.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분의 1이 손을 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열심을 다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언제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묻는다고 하면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하면 당신 예수 안 믿었어. 우리들에게 와서 다시 배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야, 너 어저께 부부 싸움했잖아. 너 지난번에 나쁜 말을 했잖아. 다른 사람도 미워했잖아.
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것을 했잖아. 그럼에도 네가 구원받는다고?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와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갈등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저하고 망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밤중에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한 그때 감옥이 터가 흔들리고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손발에 채워진 수갑이 풀려지면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켜본 간수장이가 두려운 마음에 그들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횃불 양재동에 있는 횃불신학교 총재도 하시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신 김상복 목사님 여러 권의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고 상급에 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고 상급에 관한 믿음은 크다, 작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구원과 관계된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구분을 하지만 상급과 관계된 말씀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구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급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어떻게 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무엇까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상급까지 받아야 돼. 상급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수고했느냐, 애를 썼느냐, 힘썼느냐 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당연히 구원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다 구원을 받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급까지 받는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모르겠으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되면 상을 졸업식 때 상을 주잖아요. 상 받는 사람은요, 애들은 그냥 아주 고개를 뻗떡 들고
뒤에 그냥 사람들이 많은데도 좋아요. 근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누가 볼까 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상급은 열심과 행함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아래 계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집하고는 조금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우리 집 같은 걸 집을 뜯었다고 하면 집이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구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더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인물이나 혹은 배경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만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믿음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가셔서 자신의 손발에 난 상처를 직접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만져보게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축복도 받으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지. 보배로운 믿음이라. 보배로운 믿음.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을
월요일 날이면 시골 내려가서 그저 텃밭처럼 가꾸는 농작물을 돌보고 요즘은 풀 매느라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또 올라오게 됩니다. 그 조그만 동산에 감나무도 몇 개 좀 심고 대추나무도 몇 개 심고 사과나무도 몇 개 심고 뭐 살구나무 복숭아도 몇 개씩 다 심었어요. 그런데 같은 감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감을 잘 맺는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잎은 무성하고 가지는 많은데 열매를 잘 맺지 않는. 그 작년에도 하나 잘라버렸어요, 제가. 올해도 하나 또 잘라야 되지 않을까. 아주 잎사귀는 싱싱한데 열매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어떤 나무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 나무는 물도 한 번 더 주려고 해요. 거름도 한 번 더 주려고 하고요. 돌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구원 받냐 그보다 뭐 더한 사람이 물어보더라도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냐? 어떻게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그거 관계없어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열심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상급까지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신의 믿음의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보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유무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친척 대대로 여러분 대를 이어오며 살았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떠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100세에 얻은 자식 하나 주시고서 그걸 또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지죠. 내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불량배와 같아요.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도 그 집안은 환난을 볼 것이요. 눈이 쇠잔하고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자기 집안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들이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훌륭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사장의 가문이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 그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는 복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역천자는 망하게 돼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엘리 제사장 비교해 보세요. 그 말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해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 하나님 대신에 무당을 찾아가고 전쟁을 찾아가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유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더럽고 흉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을 때 길가에서 체면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민망하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 안타깝기도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여인이 저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 여인이 다시 나서서 재차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한 이야기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실망하고 아유 예수님도 별볼이 없네 포기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간구하여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으면서 그 즉시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부르짖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억울함을 당한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과부의 요청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날마다 이런 모습을 보아야 하는 재판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연약한 과부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올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정신없이 조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때는 유대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는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져 이 자리에서 성령 재충전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믿음의 유무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믿음이 적은 사람인지 믿음이 큰 사람인지 분명하게 판단해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보완하거나 수정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무엇을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음에도 상급까지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상급은 무엇과 관계에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심지 않는 열매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